자, 우리 교회가 요사이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수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나요? 이 부분을 우리와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해서 잘 알겠지만은 오래전부터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유대왕 시드기야 10년 때이고 침공자 느부갓네살 시각에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째 됩니다. 이것을 연대적으로 볼 때는 BC 588년대 되는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파죽지세로 유다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남궁불락이에요. 천혜의 지형을 앞세워서 견고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항전을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작전을 구사했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작전은 성곽 외곽에 예루살렘 성보다도 더 높은 토성을 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약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성 주변에 높은 토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국은 침공한 지 2년이 지나서 BC 586년 4월 9일에 유다 땅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자, 바로 그 시점이에요. 성 밖에서 지금 토성이 쌓아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이 32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럼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개항하지 말고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설령 그들에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내가 어찌하여 이처럼 매국노 행위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간단히 선언케 하는 말을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밤 시국사범, 그죠? 엄청난 거죠? 국가 질서를 물랑케 하는 시국삼법에 몰려서 중재인만 가두어들이는 왕궁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국가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성 외곽에는 토성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침공하겠죠. 국가이든 개인이든 간에 내일을 도저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최악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개하는데 거기에 전개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아나돗에 살고 있는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하고는 사촌지간이죠. 하나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촌이 감옥에 갇혔으니 위로차 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예레미야를 만나자마자 자기 밭을 사라고 매매 전설을 들이밀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멜이 밭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내 땅, 네 땅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피난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땅을 판 돈을 갖고 피난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 경우에는 경매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하나하나
자신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리하면이 하나님이 할당된 자신의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항을 성경에서는 기업물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기업물을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물을자의 자격 미달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촌지가 아닌 하나멜이 기업물을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살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적군은 밖에서 지금 토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들이 이 성을 함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드기야의 뜰 궁안에 자신은 갇혀 있어요. 더구나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가 없습니다. 미래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물을자로서 밭을 산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성이 함락되면은 제일 먼저 참수에 빠져들 수도 있고, 이것저것도 아니면 먼 훗날을 기대할 수 있는 후사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의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맞다 할지라도 6.25 사병과 같이 전쟁통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증인도 3명을 내세워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산 것은요, 단순히 밭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산 것입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절망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낙심하면 미래가 안 보이죠. 그저 그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행위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희망을 이어갈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죽는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에게는 전혀 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악해요. 악해 빠져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통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지나서 압박을 받고 압박을 건너뛰어서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벽의 토성, 나를 도와줘야 할 한 국가의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를 감옥에 가둬놓은 현실, 그나마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척 사촌이 남이 아닙니다. 사촌이 자신의 이익에 현안되어 있는 그 시점, 무엇보다도 내일을 이어갈 나의 후사가 없다는 것 자체처럼 절망으로 다가올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의지를 지탱해 주시는 동기부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나를 밀어 넘어뜨리지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푸르른 귀에 작은 숫자가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이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몰아쳐요. 몰아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당한 억울한 일을 토로한다면은
1시간, 2시간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내 안에 억울함, 그 고통, 그 염려, 그 스트레스를 어찌나 풀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호적거려야 됩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속에서 하나멜의 그 사촌처럼 이득만 취하려고 얍삽한 행동을 내설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있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지만은 우리보다 오히려 어려움은 어렵지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수없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릇을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가 막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시대가 틀리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절망의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절망의 그림자는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자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냐고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절망 앞에서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막사발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갑갑하죠? 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박해라는 것이 없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꾸로뜨림 당해봤어요? 거꾸로뜨림 당해봤어요? 인생의 가장 큰 거꾸로뜨림이 뭘까요? 모든 날 목마시도 바뀌어버렸어요. 있는 거 다 욕처럼 사라지고 건강 다 망가지고. 그러나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예수십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우리가 아느라 알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새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주변에 온갖 얍삽한 사람이 판을 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 이 땅을 회복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간교한 계교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덥석 샀습니다. 믿음으로 산 거지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걸맞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 주셔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믿음의 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지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고난을 결코 허락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바로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황금 열쇠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은 어떠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나가 이겨서 하나님의 마음 놓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그 마음속에 병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하는 때에 이 한번 절차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밭을 구입할 때 매매 증서를 자신의 비서지 실장 역할을 했던 바룩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없어 살릴 개인 비서입니다. 구전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을 바룩이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말씀을 받아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쓰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곰곰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요,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보관하는 것과 모든 절차가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말하면 바룩은 글을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다 완성된 그 문서를 토기에, 흙 항아리죠? 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을 보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적어도 이 매매 증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그가 확신 속에 던져진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 믿어져요.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 자체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고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이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룩처럼 이 말씀이 토기장이 같은 내 가슴에 묻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뿌릴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디 우리 푸르는께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시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희망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절망적이지요? 낙심적이지요? 한마디 기도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냥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의 꿍꿍대세요. 하나님 꿍꿍대세요. 그러다 보면 입이, 어린아이가 옹알이가 끝나면 말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은 이 입술에 합당한 기도 순간순간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 16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예레미야 다 기도예요. 예레미야 기도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16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절망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대로로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도록 영적 삶 속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유대로 그의 고향 아나도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는 앞절에서부터 계속 그 땅, 그 밭, 이자가 나왔지만은 15절 속에서는 그 땅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내민 땅 고향에는 밭이라고 했지만은 15절에서는 집과 밭과 포도를 나눴습니다. 7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토지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넉넉고 산 땅 자체가 집이 만들어졌고 포도원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한 얼마만큼의 밭이 나눠진 거예요. 더 발전돼 버린 거죠. 그러나 이 아나돈이라는 더구나 이 아나돈이라는 지명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나돈은 그렇게 썩 유쾌한 땅은 아니에요. 매우 불행한 땅이에요. 그 옛날 다윗의 노년 때에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잡으려고 할 때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도니아 왕자와 왕전쟁을 펼쳐졌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아도니아가 왕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에게는 많은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붙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섰습니다. 솔로몬에게 속한 제사장은 사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독과 솔로몬 조가 이겨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은 그야말로 쫓겨가는 신사가 되었는데 아비아달은 죽일 수가 없어서 저 머나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아나돈이에요. 바로 이 아나돈이에요. 조선시대에 저 머나먼 동강이 흐르는 영월로 왕이 귀향을 갔어요. 단종이죠. 그러면 그 왕권에서 올 때에 그 영월 땅이 과연 황금의 땅으로 여겼겠어요? 아니면 상막하고 저주의 땅으로 여겼겠어요? 바로 아나돈이 아나돈. 거기에서 제사장의 레이지파로 태어난 먼 후손인 예레미야의 입장 속에서는 결코 아나돈은 썩 유쾌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 아나돈에게 예레미야가 출생하이고 저주의 땅으로 불려지는 곳이 바로 회복의 상징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가장 저주스러운 곳에서 다시 꽃피는 영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나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의 땅, 저주의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꽃피게 해주시고 그 아나돈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환경으로 하나님 바뀌게 만들어주네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나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환경은 나에게 가장 필요 적절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환경입니다. 그 안에 속에서 낙심 속에서 더 이상 나의 모든 삶을 흑빛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아나돈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어주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절망의 모든 요소에서도 그 밭을 사서 희망을 이어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떨쳐버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펼쳐지는 삶 속에서 새로운 아나돈의 희망의 땅이 되어지고 토성이 쌓여지고 왕궁에 잡혀있고 간사한 사책이 와서 나에게 말을 쓸데없는 얘기한다는 어떠한 환경이 따지자도 결국 희망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